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세몽치 추자와 등골 추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추자가 있고 나무 목자가 있죠. 근데 세몽치다, 등골이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뜻과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성경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을 집자 제가 설명한 거 봐주세요. 나무에, 그죠? 나무 재단 위에, 그죠? 그 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나무 목재는 큰 자가 보이고, 그죠? 하나님이 보이시고, 큰 자가 보이고, 여기 보면은, 왕이, 그죠? 보이고, 눈이 보이고, 자, 그래서 제가 세 주자 설명한 거 봐주시고, 나무 목재 설명한 거 봐주시면, 여기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큰 자가 새가 되었다는 거죠. 큰 자가 새가 된다. 큰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분인데 메시아죠. 그분이 새로 비유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날개치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자이신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왕이신데 피를 흘리시는 주란 뜻이죠. 자기 땅에 오셔가지고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 자, 여기에 그 큰 자가 오셨는데 나무가 있죠. 사람이 보이죠. 사람들이 애워쌌는데 가시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분은 인자시다는 거죠. 가시 같은 그 사람들한테 애워싸여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서로 언언하여 죽이고자 꾀하였고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나무를 들고 오죠. 그죠? 이 왕을 잡기 위해서 왔죠. 이 관련된 나무가 뭐죠? 몽치다는 거죠. 그죠? 벌써 해결되고 있죠. 나무 십자가에 수족이 찔려 피 흘리시고 왕이시면서 주이시면서 황제이신 분이죠. 왕 중에 왕이신 분이죠. 여기 날일자도 보이고 주자도 보입니다. 그죠? 그 사람을 나무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죠. 큰 자를 그분이 새와 같으신 분을 달았는데 나무 재단에 그 불 태울 때 나무가 있죠. 거기에 얹어진 새와 같은 분이 되셨다는 거죠.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큰 자이신데 그분이 독수리 날개처럼 자기들을 보호하실 분인데 네가 왜 비둘기 재단에 비둘기처럼 되었느냐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자, 그분이 독수리 날개 큰 자가 독수리 날개를 치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되면 그 사람은 누구죠? 예,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분이죠. 네가 이방을 그 유업으로 받는 자냐,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는 자냐. 예, 그런 조롱하는 거죠. 자, 큰 자가 날개치며 보호하는 새처럼 되셨을 때 그분은 철장으로 이방을 깨뜨리는 질그릇처럼 깨뜨리는 자냐 하면서 조롱받으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쇠뭉치 철장이 뭐죠? 쇠뭉치가 되는 거죠. 예,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오라 비방을 받으시고 그들은 앉아 쉬었다. 실휴자도 보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 옆에서 앉아서 쉬고 있죠. 그죠? 제단 나무 위에 머리가 비틀어져서 끊어진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처럼 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분이 뭐라고요? 제단의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처럼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목이 비틀어지는 거죠. 목이 비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등골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경추, 흉추, 요추로 나눕니다. 자, 거기서 목이 비틀어지면 경추가 나가는 거죠. 그 등골추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계신 이게 새와 같으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목이 끊기는 비둘기와 같으신 분이 된 거죠. 자, 6월절 문설주에 피가 발린 어린 양처럼 되셨다. 뭐 다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글자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가시나무 같은 불사른 자들, 백합화 같으시고 자기는 술람이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가시나무가 가시나무 같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가시나무 같다는 말도 되지만 자기가 가시나무에 박히듯이 그 못에 박히듯이 박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에 보면은 조각목으로 사용하는 거죠. 솔로몬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를 종려나무와 백합하다 그러니까 새와 같으신 비둘기 같으신 분이 자기는 백합하여 사과나무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해가 빛을 잃을 때 십자가에 하나님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사과나무가 등장하는 게 그 아가씨에 보면은 사과나무 아래서 늘 낫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과나무 같이 등이
같은 분이 되셨는데 등이 굽어지면서 비둘기 같은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크게 소리치시고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스스로 사망에 이르렀다. 스스로 졌다고 보는 거죠. 자,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새와 같으신 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여자처럼 되시면서 그분이 등이 구워주셨다. 등골, 등뼈 이런 것이 되고 그분이 목이 그죠? 부러지는 새처럼 되셨다. 예, 경추가 그래서 등골추가 됩니다. 참 재밌는 모양을 보면 옆에서 우리가 척추 모양을 꼭 형상화한 듯한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늘에 오르시어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이 되셨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옆에서 쉬던 사람들이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큰 자 날개를 치는 여기 날개칠 순자를 보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날개치는 이 큰 독수리와 같은 분이냐?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을 이방을 철장으로 다스려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냐? 내려오라 조롱하였죠.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죽으시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어린 새끼 비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늘에 오르시어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이 되었다. 그분이 처음에는 어린 새끼 비둘기처럼 되셨지만 독수리 날개를 얻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이방을 유업으로 받으셔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시는 분이 된다. 그렇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이 몽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달렸던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면 큰 자가 되셔가지고 큰 자가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 날개를 얻으시게 되면 그분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이 된다. 그래서 쇠뭉치 추자가 됩니다. 그래서 쇠뭉치 추자보다 등골이라는 이 뜻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죠? 자, 성전을 짓는 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똑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세라라고 표현하죠. 에돔 땅 그 바닷가에 에시온 게벨과 그 다음에 엘롯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롯이 뭡니까? 나무다. 먼저. 자, 솔로몬 같은, 새와 같은 사람이 나무와 연결될 때 넣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에시온 게벨이라고 그러죠. 에시온 게벨이 뜻이 뭐냐면 사람의 등뼈다 이라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됩니다. 새와 같은 사람이 나무와 만날 때에 제단 위에 나무에 올려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목이 꺾여진다. 등뼈가 꺾인다. 그리고 해산하는처럼 등이 굽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둘기가 고페르 나무로 만든 방주에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등이 구워진다. 목이 부러진다. 그렇지만 그분이 하늘로 오르셔서 날개치는 큰 독수리 날개를 얻으시는 분이 돼가지고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쇠뭉치추, 등골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새와 나무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